오늘 본문이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걸음인데요. 제자들은 이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모르고 그 제자들을 붙들고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를 보시면서 십자가로 가는 길에 이 마지막 이제 이날 저녁 잡히시거든요.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끌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점점점 다가오는 그 시간을 마주하면서 가시는 길이에요. 그 길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고별설교입니다. 그 고별설교가 이제 끝났어요. 다 끝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아니 하실 수 있는 것은 이제 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안타까웠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만큼 정말 많이 아쉬우셨을 거예요. 아직도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싶었고 아직도 가르칠 것이 많다고 생각하셨을 것이고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처럼 그런 걱정과 근심이 아마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꼭 믿고 꼭 의지해야 하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표현하세요.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을 너희는 꼭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보혜사로 오실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성령님을 돕는 자로 모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도우시는 분으로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이 땅에 왔고 이 땅을 떠나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자라는 것을 꼭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또 그분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끌고 3년을 사역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을 또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나중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오늘 이 고별설교에서 제자들에게요, 꼭 믿어라, 꼭 믿어라, 꼭 믿어라 라고 강조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에게로 간다 라고 계속해서 몇 번씩 강조하셔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제자들의 삶, 제자들의 상식적인 판단 안에서 십자가는 저주이고 패배이고 실패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요, 정말로 초라하고 정말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저주와 패배와 실패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일반적인 유대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거나 아무리 미화해서 포장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최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인 제자들을 향해서 아니다,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몇 번씩 강조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알아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25절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비유로 일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안 하고요. 뱅뱅 돌려서 얘기하셨어요. 비유로.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제 이 저녁에 잡혀서 재판을 받고 안식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하는 요것이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계획인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비유로 뱅뱅 돌려서 어떤 큰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탁 얘기하지 못하고 그 주변을 계속 돌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때가 이르면 이것이 어떤 계획이었는지 나의 아버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다 설명해 주실 것이다. 밝히 알 것이다. 너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가 아직 오지 않은 날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것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아버지의 계획을 너희가 밝히 아는 그 순간부터 너희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때부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에 포함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자는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이루어내셨는가를 알면 이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너희가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 속에 있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때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입니다.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등 민족이었어요. 갈릴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갈릴리는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 땅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영성이 충만한 선지자도 말했던 땅이에요. 그만큼 갈릴리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서 경제적으로도 소외된 동네이지만 신앙적으로도 소외된 동네. 거기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나올 수 없다. 왜 그러냐면 갈릴리에서 벌어들이는 것은 갈릴리에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갈릴리에서 산다는 건 자기 땅을 다 팔아버렸거나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소유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으로 요 가나안 지역에서 주신 땅을 잃어버려 이 빌어먹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땅을 자기가 경작해서 그것으로 그 소산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전에 가서 11조도 드리고 이 제사도 드리고 랍비도 초청해서 음식도 대접하고 고아와 가난한 사람 과부들에게 구제도 하고 이거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분배받았던 땅들을 다 잃어버리고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 특별히 요 갈릴리에 산다는 것은 로마의 반기를 들었다가 로마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싹 무너뜨리고 그 위에다 소금을 뿌려가지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한 다음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을 보내서 고린도라는 신도시를 짓고 있었어요. 그 고린도라는 신도시에 건물을 짓고
이 자기 몸으로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짓고 있는 그 신도시에 가서 자기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던 도시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갈릴리는 우리 민족의 원수인 로마가 짓는 신도시에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면 로마가 지금 고린도에 짓고 있는 이 신도시에서 집만 짓거나 어떤 뭐 공중 목욕탕, 도서관 이런 것만 짓는 게 아니죠. 신전 같은 거 지어요.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신전들.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다 가서 일하는 거. 그러면 일만 합니까? 거기서 일하면 이스라엘은 율법적으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노동을 하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 가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게 없어요. 로마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보기에 갈릴리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배경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 어불성설이에요.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랐고 그 지역 출신이고 그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말씀 안에 하나님이 주신 땅도 지키고 있고 이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는 경건한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가르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는요, 이 사람들이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배경이 달라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저들은 그냥 나면서부터 뭔가 좀 부족하고, 예수님도요, 고린도라는 신도시에서 자신의 젊은 날 노동력을 가지고 그 도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그 도시는 짓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그 도시는 짓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도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 도시에 가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받아서 예수님도 똑같이,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이것이 배경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 똑같아요. 지금 공장님 앞에서 효를 논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문자 쓰는 거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럼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성전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도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기도할 수 없어요.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자기들 스스로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이 예수님이에요.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셨던 것이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것은 출세욕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예수밖에 없어요.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불러가면서 이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는 이 이스라엘,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든 랍비를 통틀어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쫓아다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요, 어떤 끈끈한 이런 것들로 묶인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이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우리의 생각으로 자기들 스스로 기도하면 되죠? 아니요.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요.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건 그냥 번개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냥 갑자기 퍽 꺼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해요. 담대히 선포한다는 말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르치면 되죠. 그런데요, 담대해야 돼요. 마음 먹어야 된대요. 큰 결심을 해야 돼요. 왜요? 하면 안 되는 짓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할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기도하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면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자임을 믿는 거예요. 두 가지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온 자임을 믿는 자, 이 두 가지가 믿음이에요.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을 성부, 예수님의 아버지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요, 다른 조건, 다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고별 설교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핵심이에요. 성경의 다른 말씀들이 너무 귀하지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가 기도할 수 있다. 이제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 왜요? 기도를 대신해 주던 예수님이 이제 없어요. 떠나실 거예요. 스스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시거든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강조하시죠. 이 말을 들었어요. 제자들이요, 엄청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 있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자라는 거 나 믿지.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앞에, 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제자들이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이거 이해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 이해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해요.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100%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25절부터 가르쳐 주신 이 말씀 내가 들으면서 이해했어요. 100% 다 이해했어요. 내가. 그런 말이에요.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고 밝히 말씀하시니 은혜 받았어요. 감격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신앙을 고백해요. 믿음을 고백해요. 우리가 지금이야. 그 전까지는 긴가민가? 뭐가 믿음인가? 뭐가 기도하는 건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몰랐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내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니는데 뭔지를 몰랐대요. 그런데 고백해요. 우리가 지금에야,
25절부터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다 이해했어요. 그러자 고백합니다. 지금에야 이제 알겠어요. 뭘 알아요?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제자들 다 이 마음이에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지 이해가 되시죠? 처음 가져보는 확신이에요. 제자로서 처음 가져보는 확신, 처음 가져보는 은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이 충만함이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백해요.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 믿겠대. 이제 예수님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서문, 말 그대로 감탄이 포함된 인정이에요. 이제는 믿는구나 라는 감탄이고요. 또 하나는 믿느냐?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가 의문문입니다. 요 말이요. 두 가지로 해석돼요. 하나는 평서문으로 순수하게 그냥 이제는 믿는구나 라는 말. 하나는 의문문. 이게 헬라어 문법이 두 개가 다 들어가요. 믿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말을 보면 어떤 말인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믿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하시고 해석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평서문으로 해석되는 말인지 의문문으로 해석되는 말인지를 알 수 있어요. 보라. 이제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보라라는 건 앞에 오는 어떤 게 있을 때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제 일어날 일인 거예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보라. 이거 자기 보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난다. 이걸 봐라. 뭐가 오고 있는데 그걸 같이 보아라.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한다.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해가 되시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그런데요, 제자들은 이제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나는 혼자가 아니다. 너희는 다 도망갈 거야. 믿음을 고백했어? 이제는 너희가 믿어? 봐라. 너희가 제 길로 다 흩어져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는데 벌써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30절 고백한 것 진심입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심이에요. 이제야 믿습니다. 진심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진심이에요. 진짜 사랑해요. 왜요? 이스라엘 랍비 어느 누구도 갈릴리 사람인 자기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가르쳐 준 자가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방법과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가르쳐 주세요.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어요? 여러 이적과 기적 행한 거 이거 다 빼고 이저녁에 무슨 일을 했어요? 발도 닦아줬어요. 음식도 나눠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발을 왜 씻겼을까? 이해를 못했어요. 밥 먹는데 갑자기 떡을 떼서 내 몸이라 이해가 안 돼. 포도주 나는 내 피가 뭐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나와서 기도하시러 감람산으로 가면서 말씀하시는 이 고별 설교의 이해가 됐어요.
아, 이런 의미구나. 충만한 마음으로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진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로 온 자, 또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 믿는다는 것 진심. 거짓이 없어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무너져요. 어디서 무너져요? 십자가 앞에서.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고 진짜 마음이에요. 예수님 진짜로 사랑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이것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해했어요. 내가 진짜로 믿고 고백해요. 그런데 마음도 진짜고 믿음도 진짜인데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다. 진짜다. 그런데 너희는 무너진다. 어디서 무너져요?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요. 다 도망가요. 믿음도 마음도 진심인데 십자가 앞에 두고 다 도망쳐요. 거기서 다 잃어버려요. 고백했던 마음, 가졌던 마음, 고백했던 믿음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 두고 무서워 다 도망쳐요. 붙들고 있질 못해요. 진심이었는데, 진짜였는데 힘이 없어요. 믿음이 가짜라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가짜라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못 견디고 도망쳐요. 왜요? 왜요? 예수님이 물으시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왔고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건 믿습니다.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혼자 두고 다 도망갈 것이다. 십자가 앞에서 그 마음과 그 고백이 아무런 힘이 되죠. 교회 안에서 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는요, 다 믿음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 같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찬송할 때 진심이죠. 말씀을 들으며 진심이에요. 어디서 넘어져요? 삶의 현장에 가면 다 넘어지죠. 그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지 못해요. 십자가 앞에서 넘어져요. 똑같아요. 제자들만 넘어져요. 우리도 넘어지죠.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내 마음이 진짜인가? 가짜라서가 아니에요. 진짜인데 넘어져요. 진짜인데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이 제자들이요, 성령님을 경험한 후에는 달라져요. 십자가 앞에서 흩어졌던 제자들이요, 달라져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이 사건이 아니에요. 그 뒤에 승리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무너져요, 십자가 앞에서. 그런데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동행한 이후의 제자들은요,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이 믿음이 그들을 버티게 해요. 그걸 보고 담대하라. 왜요? 너희들이 무너지는 것, 지금은 무너져요. 걱정 마라. 너희들은 승리할 거예요. 왜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것은요, 꺾인 마음, 새로운 마음을 탁 먹어라, 이런 뜻이에요. 계속 승리하는 사람이 새로운 마음을 먹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에요.
실패했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먹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새로운 마음을 먹고 담대하게 성령께서 내가 하실 말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그걸 가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믿음 뒤에 따라오는 신앙의 승리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은요 전체가 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요. 십자가라고 말은 안 하지만 십자가를 향해서 쭉 가고 있어요. 이 십자가는 고난, 실패, 저주의 상징이에요. 처음 그것을 맞닥뜨리면 두려워요. 믿음이 진심이었고 사랑이 진심이었는데 실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설교의 마지막이 제자들의 마음을 크게 요동치게 해요. 나중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어떤 거예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고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밝히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의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의 고백이에요. 아, 십자가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계획,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안 제자들은요, 자연히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연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갔다는 것을 믿게 되고 자연히 그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고백이고 믿음이고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선언하는 것이죠. 세상을 이겼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하고 경쟁하는 누구를 이겼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질고를 지기도 하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맞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연약함을 회복시켜 강하게도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배운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세워 그들을 부끄럽게도 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별설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요, 십자가 믿으면 만사 형통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고난인데 너희가 그 앞에서 실패할 것인데 담대해라.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넘어져도 일어나라. 내가 십자가로 세상을 이겼다. 그 실패의 상징으로, 그 저주의 상징으로, 그 고통의 상징으로, 패배의 상징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다. 그것을 너희가 안다면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나 부끄러움이나 실패가 아니라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마음 먹고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담대히 전한다는 말을 누구에게 마음먹고 내가 복음 전해야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심령에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25절부터 33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듣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품고 내가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또 나의 고백은 십자가 앞에서 한 번 무너지고 두 번 무너져도 다시 담대히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라시는 그 선언으로 우리도 이길 것이기에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십니다.